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봉헌하는 장면입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했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매우 특별한 또 성벽 봉헌식을 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봉헌식은 단지 건물을 짓고 기념하는 정도의 행사가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고, 또 아울러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중심으로 하여서 새롭게 출범하는 이 거룩한 예식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장면은 본격적으로 이 봉헌식을 하기 전에 느헤미야가 백성들로 하여금 준비한 장면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행하는데요. 하나는 각 지역에서 노래하는 자들과 또 악기를 다룰 수 있는 레위인들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느헤미야가 이들을 찾아서 데려오는 소문이 전국에 퍼졌는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고, 또 29절에 보면은 이들이 예루살렘 사방에 마을들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그가 봉헌식을 하기 전에 또 무엇을 준비했느냐라고 하면 이 참여하는 모든 이들과 또 성문과 성벽까지도 정결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30절에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어떤 방식으로 정결하게 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는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이들이 이렇게 정결하게 한 목적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참고로 출애굽기 19장 10절과 11절에도 보면 유사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이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기 전에 모세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모두가 성결하게 이 점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들이 성결하게 한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을 예정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느헤미야가 제사장과 레위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정결을 요구한 것은 이 봉헌식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의식이기 때문이며, 또 그것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임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점이죠. 이 점에서 오늘 사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가, 이 점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씀을 통해서 배워 알듯이 예배는 1차적으로 또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최우선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배에 올 때 마치 공연장에 어떤 티켓을 들고 들어와서 서비스를 받는 것처럼 예배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는 매주 드리는 예배가 너무 익숙한 나머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하나의 가벼운 출석 체크 정도로 생각하고 오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의 원인이 너무 복잡하고 또 여러 요인들이 있을 테지만 그 중에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를 준비하지 않는 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배하기 전에 토요일이든 또 주일이든 또 그 전날이든 어쨌든 간에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되새겨야 하고, 그리고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예배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선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릇된 것이 있거든 회개하게 될 것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지만 다시금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그 안에서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예배 봉헌식을 준비한 다음에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느냐? 이제는 성벽을 돌게 합니다. 한 부류는 에스라가 이끌게 하고 또 다른 한 부류는 느헤미야가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에스라가 이끈 부류는 서쪽에서 시작해서 남쪽으로 그리고 동쪽에 있는 성전으로 향하게 했고, 그러니까 아래쪽으로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했죠. 그리고 느헤미야의 진영은 반대쪽으로 해서 북쪽으로 향하여서 동쪽에 있는 성전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두 부류로 나눠서요. 31절에 보시면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게 하게 하니, 그리고 38절에 보면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그리고 40절에 어디에서 만나냐면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벽 봉헌식을 한 것은 단지 일종의 하나의 퍼포먼스를 위한 것은 아니었겠죠. 느헤미야가 이전처럼 수문 앞 광장에서 백성들을 모아서 또 그곳에서 성벽의 봉헌식을 거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온 백성으로 하여금 찬송하며 감사하며 성벽을 돌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로보아 분명한 목적을 두고 이러한 거행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성벽을 사람들로 하여금 돌게 한 이유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들이 이렇게 하게 한 것은 피부로 와닿도록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수고하여 세운 성벽을 그들은 돌면서 만지고 또 밟고 또 눈으로 보면서 그들은 스스로 매우 놀라워했을 것입니다. 성벽을 짓기 전에 폐허와 같은 곳이었죠. 또 성벽을 지을 때만 하더라도 원수들이 와서 조롱과 핍박하고 그 정도가 매우 심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에 한쪽에는 칼을 차고 들어서 또 언제 어떻게든 싸울 준비를 하면서 성벽을 쌓아왔습니다. 때는 원수들이 가족들을 인질로 삼아 협박하기도 했고, 또 내부에서는 서로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그리고 결국에 이 성벽을 아주 아름답게 완공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러한 성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역사들을 하나하나씩 눈으로 보고 만지면서 온몸으로 경험하여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마음을 다해서 감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부에 와닿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기 위해서 찬송과 감사하며 성벽을 돌게 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성벽 위에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돌게 했은 것으로 보입니다. 성벽을 짓기 전에 원수들은 성벽을 보며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며 무너질 것이다 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50일 만에 성벽을 완공했을 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성벽 위를 돌고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성벽은 조금도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성벽은 우선적으로 성읍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벽을 짓는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성벽을 짓게 했고 또 지금 성벽 위를 돌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과 또 그들의 공동체에 믿음이 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시편 18편의 저자는 서두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렇게 고백한 시인은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9절과 50절에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일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성벽을 도는 끝점에 어디를 향하게 했냐며 바로 성전을 향하게 했습니다. 40절에 보시면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성벽을 같이 돌아서 어디에서 모였냐면 성전이 보이는 곳에 모여서 그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신들을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앞으로 보호하시고 역사하실 우리를 지키실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백성이 양갈래로 찢어졌다가 다시 성전에 모이는 장면을 이렇게 기획한 의도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 온 백성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됨을, 또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성전에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4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날에 큰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들이 다시 서쪽에서 양갈래로 흩어졌다가 다시 성전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예배하는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게 하는 것과 또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게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 행위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느헤미야 시대 때 이방 문화와 우상에 젖어들었던 백성들, 또 그들의 거룩함을 무엇보다 철저히 지켜야 했던 레위인마저도 쓰러졌지만 이제는 다시금 제사장과 레위인과 온 백성이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래서 함께 기뻐하며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됨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들이 이와 같이 하나됨으로 예배하며 크게 기뻐할 때 예루살렘 안에서 또 그들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43절 하반절 이런 것처럼 내부적으로는 차별 없이 부녀와 어린아이도 함께 즐거워했고, 또 외부적으로는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배가 온 백성을 하나 되게 했고, 또 위로 아래로 차별의 경계를 허물었고, 또 오늘날로 하면 교회 안에 큰 기쁨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 지역과 세상에까지 기쁨의 소리가 퍼져 나가게 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무엇을 꼭 기억해야 하냐면, 이 나라는 개인만이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 예배하는 모든에게 이들에게 하나님의 큰 기쁨을 주실 것이고, 또 그 기쁨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전도 대상자들에게까지 아름답게 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새생명 전도 축제 때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한 불신 가족들이 오기도 했고, 또 타 지역에 살지만 운중동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오셨고, 또 전혀 예상치 못했으나 우연히 전한 전도지를 보고 오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초대해서 왔든지 간에 이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리고 그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참된 기쁨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잘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 예배하고 환영하는 또 사랑해 주는 그 모습들이 그들의 마음에,
또 부드럽게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벽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한 백성들이 성벽 위에 오르며 양갈래로 들어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기뻐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아름답고 기뻐하는 모습이 또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